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장 18절에 해당된 전체적인 구도에 보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모두가 죄인이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구조에서 먼저 이방인,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죄 안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도 죄 안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죄 안에 묶여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장이 모두가 죄인, 여기 보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유가 4장에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모두 죄 안에 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건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내가 죄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줄 알아야 구원을 받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의 손이 필요하지.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방인은 알만한 양심인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양심으로 그 양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유대인은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완성을 이루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으로 죄인이라는 자기의 인식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아니 저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내가 의인이 못 된다라는 이 문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서로 문제를 발견하게 해서 한 우물에다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게끔 이 상황을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이방인, 안 믿는 자들의 죄, 유대인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다라는 이해가 1차적인 이해입니다. 1차적인 이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개념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1장 오늘 18절에 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이방인 비기독교인 불신자겠죠? 기독교인 이방인의 불의가 뭐냐? 나는 예수 안 만났으니까 모른다. 나는 무인도에서 혼자 자라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모른다. 아니요. 19절에 알만한 것을 그에게 주셔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왜 진노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고 율법을 줄 때 이미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했어요. 사망의 냄새.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올 때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불의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가끔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신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무언가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절대자를 찾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어요. 본성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셨어요. 근데 신이 있겠다라는 이 감각이 나중에 신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래. 제가 이야기했었던 건 이방인인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게끔 충격을 주십니다. 한 발짝 더 나오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게끔 인생의 전환점을 자꾸 주십니다. 아, 내가 이때 교회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신호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앙을 드리지 않고 주저 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데 네가 오지 않음을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네가 아는데 네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는 이유가 그렇게 가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부르심을.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제대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19절에 20절에 창세전 조직 신학자들은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는 뭐냐? 충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피조물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지적받는 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너희들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체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넘어와야 되죠. 근데 일반 계시, 일반적인 알만한 것을 줬는데 이방인들이 모른 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구조에서 성경은 중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어요. 메시지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으로 다니던 초신자를 실컷 주변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게끔 권면하는데 끝까지 안 따라와요. 성경 보래도 성경 안 봐.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마음에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 신앙이 성장하게끔 내가 신호를 줬는데 알만한 것을 줬는데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부인하지 못한다. 무슨 소리냐?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알만한 것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 창세전에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의 보이지 않은 것 그 만물의 능력과 신성으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기 이 본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것은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핑계 댈 일이 없나? 핑계할 일이 없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을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내 주권을 다 드리나 BT 보고 있는 분들은 다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날마다 보면서 묵상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8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1장 18에서 20절까지 묵상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